출리바라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라미는 뭡니까? 바라미, 우리 바라밀이라고 그러죠. 미래에 붓다가 될 존재가 닦아야 할 덕목 10가지 있죠. 보시, 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계리, 자애, 평정. 10가지를 완성하면 붓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완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완성할 수 있는 존재는 붓다가 될 보디사tta가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반 사람도 바라미를 닦을 수 있겠죠. 10가지를 잘 닦아서 붓다가 된다면 10가지를 다 완성하지 못해도 우리가 따라 한다면 아주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미는 큰 연민과 방편선교지가 함께한 탐욕, 자만, 사견이 없이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고 출리를 닦고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계리, 자애, 평정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나 계율을 지키고 명상 수행을 할 때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하다. 또는 보시를 하면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 자, 이런 탐욕, 사견, 자만 이런 것에 오염이 됐습니다. 이것을 바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명상 수행을 해도 탐욕 없이 자만 없이 사견 없이 했을 때 우리가 바람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보시에 대해서 알아봤고 계율에 대해서 알아봤고 출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출리 바라미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리는 뭡니까? 출리, 빨리로 네카마, 다른 말로 포기, 이런 뜻입니다. 포기. 무엇을 포기합니까? 출리는 이렇게 떠나는 것이죠. 벗어나는 것.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정신적으로 감각적 욕망의 사위에서 벗어나고 악의 또는 성냄의 사위에서 벗어나고 남을 해치려 하는 사위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출리라고 합니다. 또 몸이 가정생활에서 또는 집에서 집을 떠나는 것 우리가 출가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출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몸이 여러 가지 얽힌 가정생활에서 벗어나서 성원이나 산으로 가서 조용히 이제 수행하면서 지내는 것, 또는 정신적으로 감각적 사유, 악의의 사유, 남을 해치려는 사유에서 떠나는 것. 자, 이것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숲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떠나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미는 보디사tta, 우리 보살이라고 합니다. 장차 붓다가 될 존재가 닦는 바라미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고
붓다가 될 존재가 닦는 바람이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마하깐짜나라는 이름의 보디사타,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전생에 한때 마하깐짜나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출리바라미를 어떻게 닦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마하깐짜나와 10명의 동료가 같이 출가했다고 했죠. 출가해서 산에서 과일을 따먹다가 과일도 너무 과하다 이래서 연잎을 따먹다가 연잎을 이렇게 이제 따와서 사람 숫자대로 몫을 나누었는데 가장 맏형인 마하깐짜나 우리 보디사타의 몫이 연 3일 없어지자 마하깐짜나 보디사타는 혹시 자신의 잘못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몫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소집해서 왜 제 몫을, 나의 몫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만일 자신이 가져갔다면 저는 출가 생활을 접고 가정생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가정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증명하는 최상의 그런 증명서라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제가 그걸 훔쳐갔으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가정생활을 하겠습니다. 출가 생활을 떠나서. 그만큼 가정생활을 보는 관점이 뭐라고 설명할까요?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들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쓰기가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을 아주 싫어한달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거 하면 큰일 나는 듯이 그거 하면 제가 그걸 훔쳐갔으면 가정생활 하겠습니다. 아주 못할 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디사타의 출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수메다 바라무니 사성기 10만급전에 뒷방가라 붓다 연등부를 만나기 전에 출가할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들숨날숨 책에도 일부 소개해놨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참하다. 딱 이 첫 마디.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비참하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 압도되어서 미혹하게 죽는 것은 참 비참하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마련이니 태어나고 늙고 죽음이 없는 니bbāna를 구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숙고했습니다. 어떤 스승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일반 사람이 이렇게 숙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붓다께서 출현하기 전이고 붓다의 가르침이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일은 비참한 일이다. 세상은 반대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디사타는 새로 태어난다는 일은 참 비참한 일이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 압도당해서 미혹하게 죽는 것 참 비참한 일이다. 자, 우리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겪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한마디로 비참하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좀 좋은 말로 많이 표현하죠. 세상은 뭐 살만한 것이다.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를 닦지 않은 이상 어떤 근원적인 해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구해봐야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뭔가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죠. 팔정도를 닦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궁으로 계속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니바나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죠. 불교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붓다를 알아야 합니다. 붓다를 알려면 붓다가 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수행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생로병사에 대해서 붓다께서 하신 말씀, 뜨거움이 있으면 차가움이 있다, 이렇게 숙고를 했습니다. 자,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색, 자만, 이런 번뇌에 열이 있으면 그것을 식혀주는, 그것이 꺼진, 그러니까 번뇌 불이 꺼진 니바나가 있어야 한다.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 일반 사람이 사유할 수 없는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됐겠죠. 이미 뒷방가라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받고 사성기급, 10만급, 바라미를 닦았지만 이미 수기를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또 바라미를 닦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기를 받기 전에 이미 세간 오신통, 팔선정 오신통을 갖췄기 때문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 태어나서 윤회의 괴로움을 겪는 그런 단점이 있으면 윤회가 끝난 니바나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물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저 멀리 깨끗한 연못이 있는 데 가서 씻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연못의 잘못이 아니다. 가서 씻지 않는 사람이 잘못이죠. 번뇌로 물든, 번뇌로 오염된 사람이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번뇌 오염을 씻어줄 수 있는 서성, 우리 서성은 좀 붓다죠. 서성이 있는데 서성을 찾지 않으면 그 서성의 잘못이 아니다. 오물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가서 씻지 않으면 연못의 잘못이 아니다. 번뇌로 물든 사람이 서성이 있는데 서성을 찾지 않으면 서성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이 유능한 의사가 있는데 의사를 찾지 않으면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없애줄 그런 의사를 찾지 않으면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숙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보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운반하는 사람이 강도와 동행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강도가 내 보물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렇게 겁이 나겠죠. 마찬가지로 이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숙고합니다. 이 몸을 지니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순업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혐오스러움을 숙고를 합니다. 그렇죠.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몸에 있으면 보고 싶은 거 보여줘야지, 듣고 싶은 거, 냄새, 맡고 싶은 거, 맛, 감촉. 그러다 보면 많은 불순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버리려는 그런 숙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숙고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남겼죠. 부모님, 아버님 쪽으로, 어머님 쪽으로 7대저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보고 우리 조상님들은 재물을 모을 줄만 알았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구나 이렇게 숙고하면서 나는 이 재산을 다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재산이 보물이 창고에 가득했는데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겠죠. 근데 다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 가져갑니까? 짊어지고 가지는 못해도 수레에 싣고 갑니까? 창고 문을 열고 이제 그 전에 왕을 찾아가서 저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번뇌에 압도돼 번뇌의 어떤 두려움 위험함을 봐서 이 모든 재산을 왕에게 드릴 테니 가져가십시오. 이러니까 왕이 그건 당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안 받겠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창고 문을 열고 북을 울려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져가라고 했죠. 그래도 다 못 가져가서 남았습니다. 이제 창고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네? 어디로 갔습니까? 네? 히말라야를 갔죠, 히말라야. 히말라야 단미가 산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 보디사tta가 출가하니까 이 사가는 누굽니까? 사가. 제석천왕, 천신의 왕이죠. 천신의 왕이 이제 보고 있다가 위숫가마라는 천신 보고 위숫가마여 보디사tta가 출가했습니다. 여기 히말라야 산에 가서 그를 위해서 경행로도 있고 이렇게 잘 거쳐진 굿띠 우리로 하면 톡을 하나 지어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숫가마가 경행로가 있는 또 초가지붕으로 된 그런 톡을 굿띠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이제 보디사tta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갔겠죠. 히말라야 산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무작정 집을 나와서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 무작정 산에 가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 살지 알 수가 없죠. 가서 이제 부딪혀 봐야 하니까. 가니까 이리저리 헤맸겠죠. 헤매다 보니까 이제 저 멀리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아주 반갑겠죠. 출가해가지고 산에 이제 살 곳을 봐야 되는데 집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산에. 외딴 집 하나 있으면 수행자에게는 아주 좋겠죠. 좋습니까?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혹시 이제 누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뭐 사람이 다닌 흔적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수행자가 이제 탁발하러 갔나 보다 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걸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 보니까 벽에 있는 글을 보고 아무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 이 집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사용하려고 그랬겠죠. 그래, 거기 가사도 있고 아주 마음에 드는 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고 왔던 옷을 이제 가사로 갈아입었겠죠. 이제 가사를 갈아입고 다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출가해서 이제 빈집에 혼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응? 여기 출가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도 없고, 응?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혼자 여기 앉아있으면, 이제, 가정생활, 복잡한 생활을 떠나와서, 이 마음이, 짐이 많이 들었겠죠. 여전히 집 생각합니까? 뭘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사다난한 복잡한 가정생활을 떠나서, 내가 이제 출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내 출가의 열망이 달성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고귀한 삶, 고귀한 어떤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겠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지, 악의 사회에서 벗어나야지, 남을 해치려는 사회에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겠죠. 우리 이제 석가모니 붓다, 그래서 전생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했으니 나중에 붓다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초막에서 이제 지내고, 가사를 갈아입고 지내고, 다음날 이제 탁발을 갔습니다. 탁발 가니까 뭐 이것저것 수행자가, 그 당시 인도는 수행자의 아주 후하죠. 꼭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파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수행자 가리지 않고 보시를 잘했습니다. 수행자 오면 어쨌든 뭐라도 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디사다도 탁발 가니까 이것저것 많이 줬겠죠. 이제 하루 음식을 먹고 생각하기를, 내가 음식이 부족해서, 영양이 부족해서 출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숙고를 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사람을 좀 이렇게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좋은 음식 먹으면서 뭐 자만 이렇게 그걸 하는지, 이제 음식으로 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괴로움이 많다, 이렇게 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탁발을 하루만 가고, 이제 음식을 먹지 말고 떨어진 과일만 줘서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톡을 또 너무 과하다, 너무 분에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도 버리고 그냥 이제 나와가지고, 그 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산에 있던 마을에 있던 집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관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손님 오면 손님방도 만들어야 되고, 손님방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을 숙고한 것입니다. 산에 외딴 집에 있어도 산에 뭐 약초를 캔다든지 사냥하는 사람들이 외딴 집을 만나면 반드시 찾아가게 됐어요. 물이라도 얻어 마시려고. 그러면 이제 대접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숙고를 하고, 버리고 이제 나무 밑에 살기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만 먹고 눕지 않고 이제
서고 걷고 앉는 자세만으로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정에 들고 오신통을 닦았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좋은 집에서 해도 어려운데 과일만 먹고 나무 밑에 앉아서, 나무 밑에 앉으면 개미도 많고 다른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또 맹수도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산 속에서 이제 오랫동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선정에 들어있다가 나중에 뒷방가라 연등불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만나러 가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수메다 바람은 보디사타 사성기급 10만급 전에 출가할 때 상황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아까 이제 경행로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경행로는 나무가 있으면 별로 안 좋겠죠, 일단. 그리고 울퉁불퉁하면 좀 안 좋습니다. 또 관목이 너무 우거져 있으면 안 좋고, 너무 넓어도 안 좋고, 너무 좁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니면 시골 사는 분들은 이제 경행로도 같이 포함해서 집을 지으면 좋겠죠. 이제 경행로가 나와서 우리가 나왔으니 경행에 대해서 걷는 명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는 명상은 참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급히 가느냐 여유 있게 가느냐, 아주 급한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간다면 명상을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차도나 인도로 간다면 사람과 차를 또 살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한적한 곳이라면 또 괜찮습니다. 여유 있게 급한 약속이 없다면 한적한 도로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또는 등산을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집 주위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경행로를 딱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10m, 20m, 30m. 장애물이 없는 곳,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곳. 눈 감고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면 좋겠죠. 경행을, 걷는 명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끝에서 처음 시작 지점에 서서 눈을 감고 이제 숨에 집중하겠죠. 선체로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눈을 감고 집중이 잘 되면 눈을 조금만 뜨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숨에 집중해야 되겠죠. 천천히 가면서 이제 끝까지 도달합니다. 도달해서 다시 눈을 감고 또 숨에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이 잘 되면 천천히 몸을 틀어서 또 반대로 걸어가겠죠. 숨에 집중하면서 걸어갑니다. 또 이제 처음 시작 전까지 돌아와서 또 잠시 서서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경행이지만 아주 열도 있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를 그냥 쭉 걸어가면 좀 산만한 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없고 사람이 없다 해도 좀 느슨해지는 감이 있지만, 짧은 구간을 정해서 망상이 일어나나
이제 확인도 해가면서 면밀하게 살피면서 집중을 하면서 걸으면 걷는 속도도 이렇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20분, 30분, 40분, 체력이 닿는 대로 이제 집중을 하고, 끝에 의자 하나 놔두고 다리 아프면 좀 쉬었다가 앉아서 집중하다가 또 일어서서 또 하고, 이러면 1시간 이렇게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다리가 이렇게 풀리고 힘이 생기면 또 좌선을 바로 하면 이렇게 이어서 명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명상과 경행을 잘 균형을 이뤄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위에 공원이 있으면 이렇게 활용해도 되고, 마당에 있으면 더 좋고, 마당이 없으면 거실에서 해도 되고, 거실이 없으면 방에서, 방을 빙빙 돌면서 해도 되겠죠. 방이 좁아도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이 좌선만 하고 끝내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좌선하고 하면 이제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경행을 잘 활용하고, 피곤하면 의자나 소파에 기대서 좀 쉬면서 명상을 하다가 또는 누우면서 하다가 또 좌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끊이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좌선만 생각하면 좌선 시간을 이렇게 별도로 꼭 그 좌선 시간만 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시간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좌선을 못 하더라도, 좌선을 여건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에서 수행하든 집에서 하든 어떤 다른 곳에서 수행을 하든 경행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식후에 특히 바로 방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움직여야 합니다. 소화에도 좋고, 20, 30분, 40분 걷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서 숨에 집중합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숨에 집중하고, 이제 수행 직후에 좀 누워서 쉬었다가 이렇게 좌선을 하면 좀 맑은 정신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선만 하고 끝내버리면 수행이 끊겨버립니다. 일어서고 걸어다닐 때도 계속 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었을 때, 집에서는 좀 하기 힘들겠지만 수행처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이 다 수행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어떤 여건이 되고 집을 지을 상황이라면 경행로도 이렇게 같이 생각해서 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위에 햇빛이 너무 강할 경우에 대비해서 마당에 한다면 위에 천막 같은 걸 덮는다든지 좋겠죠? 안 좋겠습니까? 누가 물으면 경영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물으면 경영 명상, 걷기 명상하는 곳이다. 걷기 명상이 뭡니까? 이러면서 물어봐서 설명해 주기도 좋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수행도 하고, 마당에 경영로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집을 나와서 아까 이제 숲으로 갔다고 했는데, 장점이 뭡니까?
집을 나와서는 이제 얻어먹어야 되겠죠. 음식, 비난받지 않는 음식, 또는 자신에게 맞는 평화로운 그런 음식만을 취하고, 집이 없으면 재산이나 뭐 부를 축적할 뭐 그런 이유도 없겠죠. 출가했으면.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몰수당할 그런 것도 없고, 또 애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뭐 어떤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이니 뭐 왕이나 대신 요즘 말하면 뭐 정치 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이유도 없고, 도둑 맞을 이유도 없고, 응? 도둑 맞을 게 뭐 있어야지. 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만 있다면. 근데 너무 애착이 심하면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애착이 심하면 집생각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집을 나온 장점. 그래서 이제 붓다가 될 존재는 10가지 빠라미를 달성하는데 실제는 30가지, 10가지인데 한 가지당 3가지 수준으로 닦아야 하기 때문에 30바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를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 뭐 왕이면 왕국, 이런 외적인 소유물을 이렇게 보시하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기본 보시바람이.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 일부분, 일부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떼주는 것. 중간 보시바람이. 자신의 목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주는 이제 가장 수승한 보시바람이 이 3단계.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손해가 나도 계율을 지키는 것. 자신의 신체에 손상이 나도 계율을 지키는 것.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도 계율을 지키는 것. 나머지도 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쪽. 이렇게 해서 30바라미를 완전히 완벽하게 닦아야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한 세상에 붓다는 한 번만 나오니까 다른 사람은 못 닦는다는 것이죠. 못 닦지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흉내라도 낼 수는 있죠. 그렇게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따라만 해도 큰 이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바람일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출리 바람일. 그래서 여러분도 뭐 언젠가 출가를 해야 되겠죠. 당장 안 하면 그냥 하루라도 조용한 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수행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 좋은 경험이 되겠죠. 어쨌든 언젠가는 뭐 이번 생이 됐든 다음 생이 됐든 출가해야 합니다. 출가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 대답. 왜 출가해야 합니까? 아란이 되면, 제가 불자로도 아란이 되면 출가해야 합니다. 그날 즉시. 안 그러면 이 몸을 벗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미리 출가하는 게 낫지. 자, 오늘은 우리가 스메다 보디사tta가 이제 부모로부터 수천냥, 요즘으로 한 사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7대조부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버리고 히말라야 산으로 가서 출가를 했는데 토굴을 발견했습니다. 천신이 지어준 토굴. 근데 그 토굴도 마다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나무 밑에 살면서 음식도 얻어 먹지 않고 과일만 먹으면서 팔선정은 뭡니까? 팔선정. 세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죠? 더하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네 가지 무색계선정. 그러니까 색계사선정과 무색계사선정을 팔선정, 다른 말로 팔정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간 오신통, 누진통, 번뇌 소멸만 빼고 나머지 5가지 신통을 닦았습니다. 누진통까지 닦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과를 얻어서 아란이 돼버리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보디사타로 다시 태어나서 빠라미를 닦지 못합니다. 그럼 붓다가 될 수 없으니까 보디사타는 도과를 얻지 않습니다. 도과를 얻을 능력이 있어도 상카라 조건 지어진 법의 평정지혜까지만 닦습니다. 도과 바로 직전 지혜 단계까지만 닦습니다.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면서 빠라미를 닦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0빠라미가 다 달성될 때까지 빠라미를 닦습니다. 그것이 보디사타의 의무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과정의 한 삶에서 어떻게 출리빠라미를 닦았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자, 우리도 여기에 영감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이 빠라미를 잘 닦을까? 이걸 우리 연구하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예.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라한이 된 이후에 어떤 곳에도 태어나지 않고 심지어 천상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라한이 된 이후에 이제 아라한이 될 때 상황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죠. 할 일을 마쳤다.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더 이상 태어남이 없으면 뭐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물질이 소멸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단정적인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쇳덩어리를 이렇게, 자, 이게 쇳덩어리라고 하면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꽃이 튀죠? 불꽃이 턱 튀면 이 불꽃이 어디에 갔는가? 어디 갔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란이 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불꽃이 튀다가 탁 사라져버려요. 초가 타고 있는데 초의 밀랍과 심지가 다 타면 초는 어디로 갔는가? 이게 답입니다. 이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행은 많이 하지 않는데요. 그 법문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반대께서 그 하신 법문 중에서 그 좌선 수행과 보행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좌선 수행은 이렇게 앉아서 이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보행 수행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자율신경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가 이걸 관찰하는 게 제가 보행 수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행 수행을 할 때는 그 모든 이 정신과 마음을 이 움직이는 그 발에 두라 그렇게 왼발이 나가면 왼발이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오른발이 나갈 때 오른발이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다음에 오른발 들고 나가고 놓고 왼발 들고 나가고 놓고 이거를 관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께서는 보행 수행을 할 때도 호흡에 집중하라 그러셨거든요. 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자신의 수행 단계랄까, 수행 위치, 이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부다의 가르침은 체계적입니다. 단계적. 개정해. 개정해 순으로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개를 잘 지키는가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을 단계인가. 선정을 닦을 단계면 선정 수행에 매진해야 합니다. 선정 수행에 매진하려면 그럼 선정 대상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부다께서 선정 명상, 사마타 명상으로 40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40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주제를 하나 선정했으면 이것이 그것을 성공할 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자신 평생 명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선정 명상 수행할 때 아까 이제 언급하신 그 내용은 비파사나 내용이거든. 비파사나 내용이에요. 비파사나 할 때 이제 자신이 걸을 때 걸을 의도를 알고 뭐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내밀고 내리고 이런 단계는 비파사나 단계입니다. 비파사나 단계인데 비파사나를 그냥 뭐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면밀하게 합니다. 일단은 뭐 말이 나와서니 간략하게 소개를 할 텐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숨날숨 알아차림 책 8장에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차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 사마타 주제를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일상생활에서 앉는 자세뿐만 아니라 모든 자세에서 들숨날숨이 주제라면 들숨날숨에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비파사나 수행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파사나 수행자라면 다리를 들어올리고 내밀고 내릴 때 각 단계에서 일어난 의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파사나 수행을 하려면 이미 사마타를 하고 이 몸을 지수화풍 4대 특성으로 4대 식별을 해야 되고 정신을 식별을 해야 되고 연기를 식별하고 나서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 식별을 했다. 연기까지 했다면 그러면서 내가 비파사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눈을 감고 먼저 선정에 들어야 되겠죠. 선정에 들어서 뭐 들숨날숨 선정이라면 님에다가 뜨고 이렇게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에 들었습니다. 뭐 짧게라도 선정에 들어서 이 몸을 4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수화풍 12가지 특성으로. 그럼 이 몸이 아니고 이 작은 입자로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입자로 이렇게 됩니다. 작은 입자에 지수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또는 뭐 생명기능, 반투명 이런 8개, 9개, 10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식별하고 천천히 걷습니다. 천천히 걸을 때 어떻습니까? 걸을 의도가 있죠. 의도.
걷는 의도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걷는 의도로 인해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의 기원이 뭡니까? 물질은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자양물,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서 글을 여는 의도를 냈어요. 글을 여는 의도 때문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겨납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온몸으로 퍼집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그런 깔라파 형태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수많은 입자 형태로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 입자 하나하나에 역시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수, 화풍, 풍이 바람이죠, 바람. 자, 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바람 요소가 아주 우세합니다. 한 깔라파 안에 이 8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8가지 중에서 바람 요소가 가장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각 깔라파 하나하나마다 풍대 바람 요소가 아주 우세한 그 요소가 이 다리까지, 발까지 전달이 돼서 이 다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들어 올릴 때 이 물질, 마음 다르고, 마음 다르면 물질이 다르겠죠. 내밀 때 달라요. 또 내릴 때 달라요. 자, 이 깔라바들을 보고 있으면 1초에 수억 번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고정불변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관찰하는 거죠. 1초에 수억 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1초에 수억 번 일어났다 앉아서 보세요. 엄청나게 괴롭겠죠. 엄청나게 괴로울 것입니다. 엄청난 압박이 따를 것입니다. 10번만 일어났다 앉았다 해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수억 번.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라, 괴로움, 고통.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해도 자신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1초에 수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어떤 자아다, 영혼이다, 그런 게 없어요. 영혼 불멸의 존재다. 1초에 지금 수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내 것이다, 자아다, 영혼이라 그래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 자아가 아니고 무아. 무상고 무아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 하나 들고 내리는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보고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면 우리가 그러면서 비파사나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숨을 보고 나서 그런 능력을 기른 다음에 이제 걸으면서 그렇게 의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자신의 처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목적이 뭔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걷는 것도 조차, 음식을 먹는 것조차, 어디 가는 것조차 가는 것이 이익이 있다면 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면 이제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럼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익이 있으면 가는데 그 가는 곳이 적당한가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익이 있는데 가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내가 또 탐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싫은 사람 만나면 성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가면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 목적, 이익, 2번 적당한가, 3번째 영역. 여기서 수행자의 영역은 뭡니까? 영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소가 풀 뜯어먹는 목초지 그 영역입니다. 거기서 더 이제 확대하면 수행자는 그럼 어디가 영역인가? 명상 대상이.
명상 대상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자신이 사마타 수행자인가 비파사나 수행자인가를 따져야 됩니다. 사마타 수행자면 사마타 대상이 영역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비파사나 대상도 있지만 이 따지는 것이 네 가지인데 네 번째가 비파사나 전용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주로 영역, 우리 분명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목적, 이익을 분명하게 하는 것. 아까 했죠. 적당함을 분명하게 하는 것. 세 번째, 영역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사마타 수행자라면 사마타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들숨날숨이 대상이면 들숨날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영역을 분명하게 하는 것. 네 번째는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 미혹하지 않다는 것. 그 지혜를 말하면 지혜. 이것이 비파사나 수행이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자라면 아까 우리가 걸을 때 걷기 전에 삼매를 개발하고 4대 식별을 하고 갈라바를 보고 거기에 8개, 9개, 10개 물질을 식별하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마로 식별하는 것. 이 미혹함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타를 아직 닦는 과정이라면 목적 또는 이익을 분명하게 하는 것, 적당함을 분명하게 하는 것, 영역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한다면, 자, 일상생활에서 사마타 주제를 잊어버리면 빨리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되죠. 어딥니까? 사마타 대상이지, 지금. 이 비구의 말이 아닙니다. 오타와 옛 스승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고대 스승들은 이야기하다가도 손을 펼치면서 수행 주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같은 말을 해놓고 다시 오므렸다가 다시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폈다가 또 오므리고. 제자들이 왜 그래 합니까? 내가 방심해서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는 것이다. 또 길 가다가도 수행 주제를 잊어버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화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데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는가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사마타 대상이라면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그래야 개발될 거 아닙니까? 앉아서는 들숨날숨을 보고 걸어다니면서는 다른 감각을 보면 두 가지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다 어렵습니다. 하나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두 가지 다를 이렇게 섞어서 하면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부다의 가르침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해됐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도 그 보행 수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행 수행이 월등히 더 이 좌선하는 것보다 보행 수행이 월등히 더 뛰어나겠네요. 그것은 사마타 수행 무슨 수행이든 좌선이 가장 집중을 닦기에 좋은 자세입니다. 좌선이.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는 없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니까. 그래서 이 걷는 명상을 중간에 끼워서 몸도 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놀면 안 되니까 수행 주제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걸으면서는 이미 걷는 동작이 포함되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산만하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집중도를 높이려면 아까처럼 그런 전용 경향로가 있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앉아서 하는 거 못지않게 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겠지만 아주 밀도 있게 천천히 걸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으면 경릉도를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제가 그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 수행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수행은 이렇게 어떤 소리라든지 어떤 냄새, 어떤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잘 깨진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수행은 이렇게 잘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동적인 수행, 이 움직이면서 하는 그 수행은 계속해서 내가 움직이면서 어떤 단계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행 자체의 목적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이 사마타 선정에 대해서 부탁해서 설명하신 그걸 좀 안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하나의 대상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그걸 삼매를 합니다. 삼매. 그래서 부탁해서 이 사마타의 최대의 적은 소리라고 해요. 소리. 소리가 가시라고 해요. 가시. 그러니까 쉽게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 장애 요소가 없는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수행처가 조용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다처럼 뭐 산매가 아주 강력해서 옆에 전체가 수백 대 지나가고 천둥 번개가 쳐도 산매에 들고 끼어들지 않고 이러면 다행인데, 대부분 수행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산매를 얻기까지는 깨지기 쉬운 게 맞죠. 맞지만 그걸 개발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보조수단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앉아서 평생 할 수 없으니까 체력도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그때 수행 주제를 놓치면 퇴보하고 집중도가 깨어지니까 또 앉아서 수행할 때 또 한참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같은 주제에 물론 밀도는 떨어지지만, 집중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 앉아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그러면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수행의 주된 자세는 좌선입니다. 좌선. 좌선에서 집중도를 길러서 그 힘으로 또 경영을 하고, 또 경영을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좌선에 또 도움이 되고, 어쨌든 그 주가 되는 것은 좌선 자세입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건 깨지지 않다. 이것은 한번 보십시오. 대상이 계속 바뀌니까 깨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시시각각으로 깨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주제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순간순간 깨지는 것이죠. 유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마타 입장에서는 사마타의 대상 하나예요, 하나. 들숨이면 들숨, 숨이면 숨, 가시나면 가시나, 자해면 자해, 부정관이면 부정관. 그러니까 하나.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만 알 수 있어요. 1초에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순간순간 하나만 대상을 취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매를 개발한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숨에서 벗어나면 이미 집중이 깨지는 것이고 다른 대상을 취하는 것이죠. 들숨 날숨 수행이 아니고. 그러면서는 뭐 말할 거 없이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것만 집중하려 해도 안 되는 판에 이것저것 다른 거 다 하면은 시시각각 깨지는 것이죠.
물론 위파사나는 또 사마타하고 다르죠. 위파사나를 한다면 아까 그런 식으로 해야 맞고, 그렇지 않다면 산만해지는 거예요. 산만해지고. 이 산매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도 숨에 집중하세요. 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좌선할 때도 바로 이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단계별 수행이 중요하다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그 단계별 수행이 처음에는 사마타, 네. 그 다음이 비파사나, 네. 그 다음이 까시나 수행. 아니. 가시나는 사마타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마타, 그러니까 크게 큰 범주로 이야기하면 계열이 먼저고, 그 사마타, 위파사나. 이 세 가지고, 이제, 개는 뭐, 우리가 뭐, 5개, 8개, 쉽게, 이제 이렇게 뭐 다 아는 거고, 사마타는 40가지가 있어요. 들숨날숨 비롯해서 40가지 중에 하나를 해도 되고, 40가지를 다 해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하나든 40가지든 딱 같다면 위파사나로 가는데, 위파사나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먼저 자신의 물질을 식별해, 몸을. 그리고 정신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연기 알죠? 12연기. 전생과 현생, 연관관계. 전생이 있으므로 현생이 있다. 전생의 어떤 존재가 업을 지어서 현생의 나의 결과가 있다. 이걸 식별하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있죠? 아이자 빠자야 상카라 빠자 윤자냐.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 행이 일어난다.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 연기를 식별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위파사나 수행의 재료입니다. 대상. 다른 말로 고성제, 집성제입니다. 현생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정신물질은 결과의 정신물질입니다. 이걸 고성제라 그럽니다. 부탁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싫은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온 다섯 취착무더기,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 수상행식은 정신물질, 나라고 하는 이 정신물질이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성제. 그럼 이것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에도 그러면 어떤 존재였겠죠. 우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천상의 존재일 수도 있고 뭐 지옥의 존재, 동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정신물질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있으므로 현재 나라는 존재가 있다. 현재 이 나라고 하는 이것도 정신물질. 전생의 그 존재도 정신물질. 그렇지만 현재의 나 이것도 무상고무와 전생의 이것도 무상고무와 이렇게 식별하는 이것이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무르익으면 번뇌가 하나하나씩 이제 없어지겠죠. 번뇌가 점점 약해지거나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과를 얻겠죠. 그럼 닛바나예요. 그게 멸성제, 도성제, 고집멸도. 도성제는 우리가 팔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건 지혜. 바른 말, 바른 행, 바른 생계, 이것은 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 이것은 이제 정. 그래서 계정해. 팔정도가 다른 말로 계정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삼매를 닦았으면 먼저 자신의 물질을 식별하고 정신을 식별하고 연기를 식별하고 연기라는 것은 현생의 정신물질, 전생의 정신물질 그 인과관계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 닛바나, 멸성제는 그 결과물로 때가 되면 저절로 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내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딩 비카에 바했다 사마히토 비카에 비고 야타부탕 빠자나티 긴자 야타부탕 빠자나티
이당 두칸티 야타부당 빠자나티 아양 두카 사무다요티 야타부당 빠자나티 아양 두카 니로도티 야타부당 빠자나티 아양 두카 니로다 가메니 빠디바다티 야타부당 빠자나티 사마딩 비카에 바에타 사마에토 비카에 비고 야타부당 빠자나티 따스티미 하이 비카에 비고 이당 두칸티 요곡 아로니요 아양 두카 사무다요티 요곡 아로니요 아양 두카 니로도티 요곡 아로니요 아양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디바다티 요곡 아로니요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이다. 다른 말로 고집멸도죠. 사성제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비구들이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 기원이다라고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 소멸이다라고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이다라고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자, 사성제를 알려면 사성제가 뭐라겠습니까? 고집멸도라고 그랬죠? 위파사나 하려면 고성제, 지성제를 먼저 해야 한다 했죠? 그러려면 위파사나를 하려면 사마타, 삼매를 먼저 닦아야 돼.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삼매를 먼저 닦고 우리가 고성제를 알고 집성제를 알고 이제 열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도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타께서도 깨닫기 전에 이렇게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따라해야지. 스승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분들이 너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을 듣다가 보니까 그 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거 전생이 업에 의해서 지금 태어났다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업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적인 능력, EQ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차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산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지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정신이 좀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그것도 그러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업에 의해서? 전생의 업의 영향이라 볼 수 있죠. 운명처럼 완전히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해를 잘해야 하는데 뭐 전생까지 갈 거 없이 우리가 현생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구사님이 뭐 운전을 몇십 년 했습니다. 자, 우연히 딴 나라에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여행을 가서 어떤 뭐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또 딴 나라에 온 누군가를 또 외국인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지금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운전할 사람을 구해요. 누가 운전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에 처음 갔어서는 누구도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지금 새로운 사람 2명 있어요. 몇십 년 운전한 사람이 운전을 바로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운전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운전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능숙하게 하겠습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당장 필요한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까지 해온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자신이 살아온 업이,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수없이 많죠. 어떤 사람은 뭐, 목수일을 평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누군가 만났어요. 거기에 당장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목수는 당장 그 실력을 발휘하겠죠. 그렇지만 목수일을 안 하고 평생 뭐 수학 공부만 한 사람은, 일만 한 사람은, 그 집을 못 지어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생에, 뭐, 수행을 많이 했다면, 수행 중에서도 들숨날숨을 몇 생을 닦았습니다. 바로 직전 생에도 평생을 했다면, 이번 생에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수행을 하고 있을 거고, 누가 들숨날숨에 대한 한마디 하면, 아, 그거 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래 생각할 수 있어. 이래 수행하는 것에도 한마디 하면 바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이야기해도 숨을 어떻게 이렇게 집중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꼭 수행이 아니라도 우리가 보십시오. 사회에 4살, 5살에 뭐 판소리를 완창하고, 뭐, 미적분을 풀고 이런 사람 있죠. 모든 아기가 다 그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바로.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잘하지만 딴 거는 못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생의 업이라는 것이, 그게 많이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이번 생에 살고 다음 생에도 꼭 그렇게만 살아. 이것은 아닙니다. 현생에 또 있기 때문에, 현생에 어떻게 자신이 바른 견해로 현명한 주의를 발휘하느냐. 자, 전생에 성냄이 강한 성향입니다. 전생에 막 평생 성냄만, 화만 자주 내고, 이번 생까지 이어지겠죠. 이번 생까지 영향을 발휘해서 툭 하면 화를 내고,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을 만나서, 그것이 불선업이고, 과보를 받으면 괴롭다. 자기 현명한 주의를 기울여서, 화가 나지만 수행 주제로 주의를 돌리고 자해관을 하면 업이 달라지는 거죠. 정해진 것이라는 건 없어요. 현재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생의 업도 이렇게 서서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과도 얻을 수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전생에 많은 악업을 짓고 현생에도 많은 악업을 지었지만 이제 뉘우치고 계를 지키고 명상수행을 하면 독과를 얻으면 전생에 아란이 되면 전생의 모든 악업은 이제 악업뿐만 아니라 선업도 다 소멸돼서 태어나면 없으니 모든 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적이라. 기적이 딴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번뇌를 가진 사람이 절대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성인 아란으로 되는 이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실 그런 기적도 과거 전생에 좀 닦아놓은 성근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있어야 당연히 일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전생에 닦아서 아란이 될 업을 가져도 현생에 게으름을 부리면 안 돼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현생에 열심히 노력하면 전생에 많이 안 닦았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전생의 영향이 강력하게 발휘하기는 합니다. 현생에 아란이 못 돼도 다음 생을 위한 강력한 바람이를 닦는다는 것이죠. 네. 예, 두 가지 잘 알겠습니다. 측면이다. 자,